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쿵저러쿵 많은 사건과 문제가 있는 듯 싶으나 결국은 파고 들어가면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왜 저렇게 갑자기 나빠졌나, 틀어졌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든지, 한 사람이 돈거래를 투명하지 않았든지, 한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든지, 뭐 한 사람이 상처를 줬다든지, 이런 이제 깊은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그것의 뒤에는 결국은 뭐가 도사리고 있느냐? 그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천국에 가면 왜 문제가 없을까요? 천국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더 복잡하지. 천사까지 얽혀 있잖아. 천사까지. 네? 그다음 하나님까지 계시고 두 눈 뜨고 계시는데 왜 천국은 문제가 없을까? 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어디 가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흠이 없는 사람도 지내다 보면 우리가 덮어주니까 그렇고 참으니까 그렇고 또 역시 내 자신도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이고, 그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은 문제가 없나요? 성자라고 일컫는 사람은 문제가 없을까요? 지내보면 다 구린내나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흠잡자는 게 아니죠, 절대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단기 선교 이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1년을 갔다 오면 몇 학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견습 선교사를 모집을 해요. 그래서 1년 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선교사 갈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나중에 후회를 좀 덜하고 미리 가서 견습하고 와라.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에 9번 갔다 와서 2가지 결정을 해요. 앞으로 선교사 가는 걸 포기해요. 첫째, 나하고 안 맞다. 둘째는 뭐냐면, 선교사를 안 가는 둘째 이유가 뭐냐면 실망했다고 그래. 실망. 선교사님들과 한 1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가서 이제 허드렛 일도 해주고 같이 그쪽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런 견습 선교사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죠. 실망스러워서 못 하겠다. 상처받고 온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인간은 다 그런 것이니까. 2번째 부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겠다고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동기들도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한 친구들 보면 그때 선교지에 갔다 온 사람들이 거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뭘 확증하고 돌아왔다기보다는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 거지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꿈을 못 꺾는 거지. 그런 상처와 시험들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같이 지내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다 허물이 있고 드러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인간은 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있다는 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도 이 죄를 피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엄중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무서우리만큼.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하면 죽어버린다 그랬는데 그 왜 죽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을 하시느냐?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오늘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이 그걸 엄중하게 다루시는 그 진영에서 광야 생활을 할 적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진영 공동체에서 격리시켜버려라. 이건 굉장히 엄한 중벌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이렇게 인프라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 객지에 가서도 살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시족사회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게 우리 지금 개념으로 그냥 배낭 메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무법 천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밖에서 격리시켜버린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에요. 2절에 보면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특별히 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랬다. 그런 경우에는 격리시켜다가 일정 기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라. 이게 본복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그 죄가 누룩처럼 번져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빨리 번져가요. 여러분, 암이 속도가 있다는 거 알아요? 암. 제 아는 목사님이 암투병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겠지만 자기가 암이 걸리니까 암 박사가 되더만요.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어야 할 것, 환경, 그 밖에 엄청나게 조심하는 걸 봤는데 사람은 다 그렇죠. 내가 닥쳐보면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건강할 때 성경을 읽는 거하고 아파서 성경을 읽는 건 다른 거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환란이 생겨서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평안할 때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함부로. 뭐 자식을 왜 저렇게 키웠나느니, 몸 관리를 하지 그랬니.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우리보다 더 100배로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자기가 암이 걸려 보니까 뭐 온갖 정보를 다 캐고 보고 하는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암을 수술하려고 딱 칼을 갖다 대면 암이 확 튄대요. 그게 신기하대. 그래서 이쪽 부위에 암이 있는 걸 잡으려고 딱 들어가면 암이 사망으로 그 튀기 시작하는데 그 도망가는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겠대. 근데 자기가 그걸 이제 암을 겪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것이 암이 도망가는 속도다. 그래서 이미 딱 되면 다른 데 가서 세포가 튄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제2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가. 그에 못지않다. 어쨌든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 뭐 어떤 지체 안에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죄가 딱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방범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언론의 책임이 큰데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수법이 있구나. 이런 수법으로 뭐 신출귀몰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더라. 뭐 금은 보석상을 뭐 이렇게 터는데 뭐 45초 만에 뭐 몇억 원어치를 애들이 뭐 해왔더라.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사람도 나도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나만 그런가? 어쨌든 죄라는 건 엄청난 속도로 빨리 전달이 되고 이렇게 모방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방치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쑥대밭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고 심판을 하고 경계를 해도 또 곧잘 넘어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만나를 절대로 하루 이상 두지 말아라. 근데 또 갖다 두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또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부하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곧 망했고 죽었고 그놈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이는 거예요. 자, 3절 봐요.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며. 여러분, 이 세상이 더러워지는 게 쓰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더러운 것이 죄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고 집안이 시끄럽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뭐 정리정돈을 안 해서 더러운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더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이 더럽기 때문에 자꾸만 밖으로 더러운 것이 표현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진영에서 격리하여 몰아내어야 되느냐면 그 진영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오늘 우리 중에는 안 계시냐? 혼자 있을 때는 안 계시냐?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만 살아갈 수 있다면 죄를 아무리 큰 죄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비결은 우리 의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와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누구든지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가. 깜짝깜짝 놀라지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더한 사람은 안 그럽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넘어진다. 그 비결이 어디가 있느냐? 타고날 때부터 그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거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되지. 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주님이 다 알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거예요. CCTV는 도둑도 잡지만 도둑을 보호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CCTV가 있기 때문에 죄를 덜 짓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 도둑놈을 도둑놈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둑만 잡는 게 아니라 도둑질을 못하게 하는 죄인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하는 그것도 CCTV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CCTV만도 못하게 이 시대에 취급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카메라 있는 곳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 그런데 홀로 있을 때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사람과의 이 죄, 손해배상법도 계속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20%를 배상하여 더하여 물려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루는 방법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추상적 개념. 그냥 화해해. 앞으로 그러지 마. 이 인간식 화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얘한테 이렇게 피해를 줬어? 그러면 본전도 우리 인간은 안 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법이 지금 그렇잖아요. 100억을 손에 익혔다. 벌금 5억 이렇게 만다고. 남네. 그리고 감옥에 갔다 한 1년 형 받다가 혹은 거기다가 또 좋은 변호사 쓰면 나와버리고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주 만만해지게 된 거죠.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 아이의 장래를 파괴해버리고 한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가지고 자살로 몰고 간 그런 흉악한 죄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뭐 정신질환을 잃고 있기 때문에 또 요새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 이따구 법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아요. 아주 명백하고 분명해요. 100억의 손해를 입었다. 120억 갚아. 없는데요? 죽어. 이런 거지요. 뭐 뻔히 저 도둑질을 했는데 통장에 돈이 없어. 옆에 자기 아내한테 다 빼돌려 놓고 자기 가족한테 빼돌려 놓고 그걸 알고도 방법이 없다는 거야. 도둑놈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방법이 없대요. 이런 놈의 법이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은 절대 억울한 자의 송사를 눈 감아주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랑으로 돕자니 이런 순진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안에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거야. 너희들은 회개하면 된다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너희들은 회개하면 된다며 일주일 내내 죄짓고 다니다가 주일날 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된다며 이게 세상의 눈에 비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니 드라마니 맨날 그런 주제를 삼아요. 위선적 그리스도인들. 가짜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명령이 그 정도의 수준이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겁이 나서 죄를 지켰어요? 괜히 하나 훔쳐갔다가 20% 변상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누가 이것을 하겠냐고. 안 하는 거지요. 있어도 안 가져가지. 괜히 가져갔다가 문제 생기면
이걸 더해서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무려 3,500년 전에 이렇게 법을 야무지게 하나님께서 잡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독한 분이라서 인간의 죄가 크고 이것이 인간을 안전하게 만드는 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자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자에게는 지옥의 불심파를 내던지는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거지.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게 무서운 것입니까?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산다. 이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 지옥에도 불이 있잖아요. 불. 상식적으로 불꽃이 피면 어두워요, 환해요? 환해야지요. 불이 환한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 어두워요. 불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것이 지옥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만든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꽃이 있으면 어둡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옥은 어두운,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자비라고는 이만큼도, 그렇게 두려운 것이 지옥이다. 하나님은 그 지옥을 만드시고 인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죄는 이렇게 두려운 것이라는 거죠. 11절 이하에는 이제 의심하는 문제, 의심의 소재를 드리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어떤 아내가 의심이 된다 이거예요. 외도를 한 것 같아. 근데 잡았대.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사장이 끌고 가라. 끌고 가서 의심의 소재, 그리고 그 쓴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라. 무서운 저주를 하게 만들어요. 자, 22절 한번 봐요. 22절. 자, 이제 이 여인에게 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22절 시작.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의심이 한번 딱 들어가면 그 집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의 인권을 묵살하는. 왜 여자만 이래야 돼? 남자는 그럼 외도해도 된다. 아니, 이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그 속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자를 차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미 3,500년 전의 배경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볼 적에 남자가 그 당시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적에 무차별로 남자가 여자를 의심해가지고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을 때에 여자를 오히려 이런 보호장치를 통하여 누명을 벗게 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살 수가 있겠어요? 남자가 의심하고 치고 들어오면. 이건 무서운 것이거든요. 의심병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걸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냐고요. 그럴 때 제사장이 끌고 가서 이것을 마시게 하면, 이 물을 마시게 하여 이걸 먹어서 네가 정말로 부정했다면 이걸 마시고 난 다음에 네 창자가 붓고 네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어 결국 죽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죽게 하리라. 네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어떤 강큰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어나는 것은 곧 하나님 앞인데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그럴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건 정말 이 여인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정말로 이 여인은 억울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아멘 아멘 할 정도면 그럼 봤지. 그러면 이제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자기 양심을 속여서 뻔뻔하게 음행을 저지르고도 제사장 앞에까지 이미 제가 볼 때 80~90%는 가자 그러면 싹싹 비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음행을 한 상태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 당시 구약의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율법의 그 무게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 눈앞에 안식일을 범하면 죽어버리고 뭐 하면 문두병에 걸려서 나가 떨어져 버리고 하는 걸 일상 속에서 본단 말이에요. 자주 보는 일은 아니지만 아무개가 그랬다더라, 얼마 전에 그랬다더라,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하나님이 즉결 심판해 버리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이다가 죽어버리고 뭐 이런 일이 이게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데 몰랐겠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이다 죽어버렸다. 이건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도 전설과 같은 이야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드릴 때마다 나답과 아비후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지금 우리도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를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그 문제에 대하여 정결하게 하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가자. 내가 볼 때도 요새 행동이 이상하다. 그러면 정말로 음행을 했다면 그 중에 19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버리게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주 강심장을 가진 그런 소수의 아주 간이 부은 사람은 뻔뻔하게 가자고 하겠지. 그럼 가자. 그럼 제사장 앞에 서서 나를 봐라. 그리고 이 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걸 이야기할 적에 고백을 하거라. 이 물을 먹고 네가 음행을 하였으면 네 창자가 붓고 네 넓적다리가 말라서 죽게 되리라. 어떤 여자가 아멘 하겠어.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말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까지 넘어서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한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해라. 절대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의심한 남편은 무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왜 여자만 이런 일을 당해야 돼? 그럼 남자는 마음대로 해도 되나? 천만에 이미 남자든 여자든 간음하지 마라. 간음한 자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심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의 결론.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구약이니 신약이니 그걸 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처럼 엄중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거룩하라. 부끄러운 부요함 그리고 거짓된 승리를 쟁취하지 말고 떳떳한 패배와 그리고 정직한 가난을 택하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경주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켰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성량해 주시고 새 옷을 입혀줬잖아요. 주의 의의 세마포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요. 그러면 이 의의 세마포로 다시 깨끗하게 입은 우리가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상태로 만나야지.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세마포를 우리가 방심하고 마귀에게 속고 사기꾼에게 영적 사기꾼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살다가 이 더럽혀진 옷을 입고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살펴서 온전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한 하나님의 눈 의식하고 오늘도 한 달도 1년도 내 평생에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불화살을 피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대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것도 장담도 못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가 꼭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를 좀 한다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이라도 지난날의 죄와 오늘 이 모습 이대로의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은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구약의 축도문이죠. 신약은 고린도 후서에 있고 구약의 축도는 오늘 민수기서 6장에 있는데, 자, 나실인은 어떤 뜻이냐? 구별한다는 뜻이죠. 나실인 많이 들어봤잖아요. 나실인, 구별한다. 대표적이고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죠. 삼손을 우리가 나실인의 대표 주자로 봅니다. 자, 나실인은 어떠한 이제 규례를 지켜야 하느냐 하면은, 자, 3절 봐요. 이제 근데 나실인은 서원을 해서, 남자나 여자나 서원을 해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나실인. 근데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다음과 같은 걸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3절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첫 번째 규례, 포도주, 독주는 물론이거니와 그와 유사한 모든 것도 아예 끊어버려라. 그래서 건포도조차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술은 아니지만 포도를 따서 저장하면 자연 발효돼 가지고 이 초가 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엄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몸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것이 명령이에요. 자기 몸에 머리털이 자라날 때에 그것을 자르고 그렇게 삭도를 대지 말아라. 세 번째는 죽은 사체는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게 세 가지의 큰 명령, 엄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왜 힘들고 어렵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무심코 밥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하루 아침 안 먹는다든지 점심을 건너뛸 수 있어요. 근데 금식을 한다고 생각하면 미리 배가 고파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종 아침 한 끼 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나님께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 한 끼 안 먹는 것은, 아침 안 먹는 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금식을 해야겠다 내일부터, 그럼 오늘 저녁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하다고. 그리고 금식하는 아침에는 유달리 배가 더 고프다고요. 그러니까 의식하는 순간에 모든 관심과 신경을 쓰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단순히 위를 비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정신과 나의 삶의 이 패턴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그런 유익도 있는 것이죠. 금식을 하면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이게 배가 고프니까 온통 신경이 배에만 관심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가 고파지면서 이 고통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는 거죠. 왜냐? 이건 실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놓치고 살아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생각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이 배가 고픈 거는 뭐 24시간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마다, 이게 밀려오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잠도 오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이제 막 영양분이 빠져나가니까 뼈바디가 쑤시고 그러거든요. 금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는 기도를 많이 못해요.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지만 유익이 큰 것이죠. 힘든 만큼 유익이 크지. 나실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심코 머리 기를 수 있죠. 무심코 그냥 나는 요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나실인이라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그 밀려오는 유혹과 그
뭐 어떤 규례라고 하는 그런 속박이나 억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클 거라고요. 더 이 머리가 빨리 자라는 것 같고, 더 장래에 갈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더 포도주를 접할 기회가 많고, 분명히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요.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렸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대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 할 때, 그리고 포도주를 엄하게 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뭐 씨까지도 취하지 말아라. 이만큼도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너무 다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은 너무 말랑말랑해요. 그냥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예를 들면 물론 나시린이냐 그리스도인이 그건 두 번째 차우치고, 술도 한 잔씩 먹으면서 뭐 하나님도 이해한다는 둥,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둥,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스스로 이 경계심을 풀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뭐 목사는 술 안 먹냐, 뭐 이런 거. 또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한번 큰 타격을 받고 나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합리화가 생기냐면은 뭐 하나님이 꼭 예배당에 가서야만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생각조차를 안 했어요. 그렇게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뭐 은혜라는 이름인지 이게 방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선부터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시체도 만지지 말아라. 근데 자기 친족, 부모, 가족이 죽어도 만지지 마라 그래요.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을 때 장례 때 울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울지 말아라. 모세가 울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 울어가지고 쓸데없이 울어가지고 하나님 진노를 더 사지 말아라. 아론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자기 앞서서 두 자식을 백주 대낮에 죽었는데 하나님께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뭐 내인이 무슨 죄요? 내가 제사장 된다고 그랬어? 얼마든지 할 말 있죠? 괜히 제사장 시켜가지고 죽여버렸잖아, 하나님이. 응?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 응? 내가 뭐 그 직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놓고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줍니까? 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례 자체도 못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회막문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 어수선한 장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이 형제가 자식이 죽었다고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나에게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순간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면 죽이리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모세가 말이 정 슬퍼하고 울라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 진노하고 계시다는 거. 어째서 내 말을 그렇게 경히 여기냐? 어떻게 다른 불을 나한테 드릴 수 있냐?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죄지요. 제사만 드리면 되지. 불만 피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이니까 무시해도 될까요? 이 말씀은 구약에만 있는 말씀이니까 신약을 사는, 은혜 안에 사는 십자가의 의의 시대 후에 사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시대 크리스찬을 위해서 향하여 참고 하시는가. 이 참음이 어느 날 여호와께서 진노를 벌하시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이 큰 만큼 진노도 크다는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대단한 곳이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에 비하여 그 진노의 결과로 만들어진 지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지옥이 화려한 만큼, 천국이 화려한 만큼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이라. 그만큼 여호와의 진노하심은 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체를 만지지 마라. 가족이 죽었는데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족이 죽고 막 부모가 죽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래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순간에도 잊지 마라. 뭐예요? 나는 나실인이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예언했지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왜 고통스러운지 아냐?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교만하다. 이기적이다. 잔인하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의 특징은 자기예요. 자기 애, 자기 사랑. 이것이 자기 우상이 됐어요. 나밖에 없어. 이기주의. 이것이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이 됐는데 그게 뭐냐? 자유와 인권. 그러니까 내 인권만 중요한 거야.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 회사가 망해도 돼. 나만 한몫 챙기면 되는 거야.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없어. 나만 출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인권이고. 그럴듯한 말이지만 이 시대에 공동체성이 없어졌죠.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이타성 없어요. 충성, 애국심, 교회를 사랑하는 거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를 안 사랑하는데 목사가 교회를 수단화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주 가슴 아픈 소리가 나와요. 그게 뭐냐?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내가 이겼다고. 근데 그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못 살게 굴었어요. 하나님이 500년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끝판왕이야. 우리 주님은 아주 뒤끝이 엄청난 분이에요. 500년을 잊지 않고 있다가 내 백성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진멸해버려라. 그동안에는 힘이 없었어,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물론 힘이 있으시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딱 부족에서 국가로 사사기의 혼란기를 접고 왕정시대가 열려지니까 행정정부가 들어서고 군대가 딱 조직이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아말렉을 쳐버려라. 왜 그런지 아냐? 내 백성을 괴롭혔어. 500년 전에. 그 대신 그 중에 겐족속이 있어. 그 겐족속은 내 백성이 나올 때 호의적으로 해줬어. 근데 그 겐족속이 아말렉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겐족속을 떨어지라고 그래라. 같이 죽이지 말고.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쳐버려요. 그리고 이기거든요.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수로 그 거대한 아말렉 엄청난 대군인데 쓸어서 이겨버려요. 이겼으면 하나님이 도와준 거거든. 성경에 하나님이 도와줬다라는 표현은 없어.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자세히 성경이 다 낱낱이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전략과 기적이 일어났겠어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주선하셔서 이기게 했다고. 근데 대뜸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하고 통통하고 살찐 것을 살려서 데리고 왔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적인 정으로 공적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아라. 이게 나실인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명이라는 거예요. 내 기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사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거스리고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대표기도 순서야. 집안 여행을 가야 됐대. 바꿔달래. 바꿀 수 있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그러나 그건 자세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거는 가족여행을 미뤄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 중요한 가치들을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자꾸 버리는 거예요. 당장 어떤 일은 안 일어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벼락을 때려버리겠어 하나님이. 그런 일은 안 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이 낱낱이 안다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거저가 없어요. 뿌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중심을 다하여. 아브라함이라고 이삭이 안 아꼈겠냐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려 치는 것이 쉬운 일이겠냐고.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지. 그래서 복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형통과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나시린의 이 서원에 대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는데 기간 동안이란 말이 나와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해서 평생을 드린 자도 있겠고 10년을 드린 자도 있겠고 뭐 그랬던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그걸 엄명하여 지켜라.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이렇게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친절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시체를 만지려고 해서 만지는 게 아니고 이건 불가항력적인 게 있다 이거예요. 두 가지, 술을 먹는 것과 머리털에 삭도를 안 대는 것은 그거는 능히 내가 긴장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렇잖아. 아니, 나도 모르게 술 마셔버렸네. 그건 거짓말이야. 어디 잠결에 한 잔 해버렸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주님이 용납을 안 해. 그리고 아이고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머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려버렸네. 그거는 벌써 망각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죄예요. 근데 이를테면 길을 가다가 옆 사람이 퍽 쓰러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쓰러지면서 자기가 다 버렸다는 거지.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기가 만지려고 해서 시체를 만진 게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2마리의 비둘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다 밀고 삭도를 대서 또 그때는 밀으라고 그래요. 온몸에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기간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 전에 내가 이제 1년을 서원을 했는데 나시린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체를 만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6개월은 무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때부터 1년을 다시 시작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행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사람한테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쉽게 긴장감 없이 두려움 없이 어떤 허술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배 시간에 발이나 꼬고 앉아가지고 짧은 치마 입고 와가지고 껌이나 쩍쩍 씹어대고 성경책도 없이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고 그 옛날 같으면 죽는 일이거든요. 옛날 같으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말들이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하는 말씀은 그렇게 해서 3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그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때려 죽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있고 깊으신 분인데 보세요. 사체를 만들어 용서해 주잖아. 다 안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
도피성을 왜 만들었어요? 부지 중에 범죄한 자.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각처에 6개의 도피성을 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답답하시고 잔인무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무거워? 여러분 10에 9를 쓰고 11조를 드리라는데 그게 왜 무거워? 일주일을 6일을 쓰고 하루를 나한테 달라는데 왜 그게 어렵냐고. 그게 왜 어려워? 그게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겁지. 마음이 무거워. 마음이. 송아지 2마리 나면 1마리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잖아. 2마리 낳대, 실제로. 낳고 나니까 아까운 거야. 낳고 나니까. 그리고 심심이 뚝 떼고 있었어. 왜냐, 그건 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약속이니까. 잘 크다가 1마리가 죽어버렸다, 들판에서. 1마리가 죽었어. 2마리 중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거 죽어버렸다고. 죽은 건 하나님 거야. 그렇지 않아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죽어버렸다고. 하나님 거 죽어버렸다고. 그럼 남아있는 1마리는 놔둘까, 하나님이? 그것도 곧 죽어.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원래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업신 여기지 말아라. 가짜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 놓고 갈라디아서에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절대로 하나님은 안 심는 데서 거두고 또 엄청나게 심었는데 거두지를 못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실인 서원이 끝나면 종료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실인을 딱 이제 매듭을 짓는 거야. 그때부터는 나실인의 규례는 안 지켜도 된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받으셨겠냐. 그런 말이죠. 이 피곤한 거, 독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사치를 멀리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온통 집중하여 24시간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시대지만 역으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나실인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기간만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어찌 보면 자유를 주신 것 같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만큼 무엇도 주셨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도 굉장히 넓어지고 모든 자에게 대한 의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는 특정한 나실인이 있지 않아요. 제사장이 있지 않아요. 성전이 한 곳만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나실인이고 우리가 다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자유와 권리가 주어진 것 같지만 그에 따르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의무와 시간들과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더 많아졌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22절 이하에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도문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렇게 축복을 하거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3가지인데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기서 복, 지키시는 복,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복, 그 다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 이 3가지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드사 네게 은혜를 주시고 얼굴을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원하시고 제사장도 그걸 원해요.
그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원해. 그런데 안 돼. 여러분, 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무조건 복 받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대. 그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 그건 뭐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그 복을 아무리 빌어줘도 그 사람이 받을 만해야 받지. 에? 삶은 엉망진창이고 도둑질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종한테 가서 안수를 받았다고 그 복을 받겠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줘. 하나님이 원해요. 평강 얻기를 원하고 은혜 있기를 원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걸 무슨 수로 지켜? 무슨 수로 지키냐고. 그냥 그거는 억지다. 요 말씀을 잘 새겨서 서로 맞아 떨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이런 자격을 갖춘 자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에게 아무리 기름을 붓다고 왕이 됩니까? 안 되지. 기름 붓는다고 왕이 될까? 세상 편하게?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그건 세상 편하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니까 기름 부었을 때 그 기름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만 기름 부었을 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택하시기 전에 이새의 아들 중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깜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대가 점점 각자 플레이가 많아지고 공동체가 어찌되든지 나 하나 살면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어떤 그런 의리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식어져가는, 그리고 공과사를 구분 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얼마나 엄중하고 대단한 분인지 그것에 대하여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지키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은 몰라도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전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철저한 마음으로 세상이 갈수록 흉악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느슨해져 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 마음대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다가는 결국은 망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읽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제 제가 이걸 오늘 민수기 7장을 또 설교 준비하고 읽으면서 어떤 유혹을 받았냐면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있겠냐. 특히나 오늘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은 리더 모임이 새벽에 있어서 설교도 비교적 짧게 하려고 예를 씁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7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절반만 읽든지 중요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할 거나 그런 유혹을 순간 받았어요. 처음에. 근데 왜 그렇게 못했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면 그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글씨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 말씀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거나 바꾸거나 임의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넘어갔지만은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읽다가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이 간혹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테면 지난번에 제사장의 복문아이가 30에서 50세로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25세에서 50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예민한 분들은 거기에 표시해 놨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로 설교를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 생략해버리고 말았는데, 그럼 어떤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응? 똑같은 성경에서 제사장의 나이를 25세에서 50세까지 복무하라 그렇게 말씀해놓고 또 어디에는 30에서 50세까지 복무해라. 그러니까 이제 주석서 같은 걸 찾아보면은 그 5년은 인턴 기간이다 이거예요. 5년은. 뭐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왜 그렇게 기록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종종 나온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기간을 400년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430년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가?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해놨는가? 역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임의로 사람들이 이것을 수정을 하고 난도질할 수 있는 분위기요 그랬더라면 그런 오류는 안 나옵니다. 그건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훗날에 사람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편집을 하다가 여기는 25세로 여기는 30세냐 이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걸 남기면 되겠냐 후대에. 그러면 성경이 우습게 되지. 그래가지고 의논을 하든지 대다수로 결정을 하든지 앞뒤 문맥을 살펴서 아무리 봐도 이건 이것이 맞는 것 같고 혹은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이 말씀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하자. 그렇게 회의해서 정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오류가 없지요. 그런 오류가. 근데 감히 그렇게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무서워서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서워서 이렇게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말씀은 진실한 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민수기서 7장은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면서 드린 예물의 내용들과 어떤 양들과 그런 이 12지파의 이야기들이에요. 1절을 한번 먼저 봅시다. 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이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이 구별한 날에. 자, 이 뭔 말이냐? 장막이 있고 해막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성막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명칭이 그때마다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제 거룩해지지요? 그 장막에 쓰이는 기구와 제단의 그 기구들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했어요?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기름을 바르면 거룩해집니까? 기름을 바르면 느끼해지지. 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서 어떤 기름이든지 참기름이든 어떤 기름이든지 한번 발라보시오. 그것이 거룩해지는가? 근데요, 왜 이것이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인정하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물이다 이 말이에요.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성물이 이것이 하나만이 전 세계에서 하나만이 있냐? 여러분
성막의 기물이 법궤나 이런 것이 대단한 종류로 백향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조각목으로 만든 조각목. 조각목은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 세상 쓸데없어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일본 사람들이 일제 때 심어놔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전국에 퍼져버렸어요. 이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쓸모가 없어요. 아카시아 어디다 씁니까? 고작 꿀이나 따먹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요, 나무 목재로도 쓰지를 못하고 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적에 그 성전의 기물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그래서 통으로 만들고 조각조각 내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백향목은 통으로 쓰여서 드릴 수 있지만은,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드렸지만은 광야의 성막의 주 재료들이 변하지 않는 순금과 정금과 백향목으로 드려졌다. 그러니까 이거는 흔한 것이고 세상에서도 그런 기구나 그런 거는 많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주는 순간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표식으로 하나님께서만 특별히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래서 모든 날이 귀하지만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특별한 것들을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로 드려졌다는 구별된 의미로, 거룩의 의미로 무엇을 하느냐? 주님께서 기름을 바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입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원리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사울은 이것을 뒤집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집례해야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제사도 안 지내고 가서 되겠냐 이러다 우리 진다. 뭐 웅성웅성 사람 백성들이 이탈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사무엘이 제사 드리는 것과 사울이 제사 지내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격식 갖추고 제물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제물, 기구, 드려야 할 백성들 다 준비됐지요.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고 사울 왕이 그 제사 지내는 거 처음 봤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계속 봤어요. 그 눈 감고도 안 해서 그렇지 자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일로 인하여 큰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을 깨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사울이 그 못된 짓을 하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러 다닐 적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기로 결단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내게 고통스럽고 내게 불이익이 오고 내가 납득이 안 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리라.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못마땅하고 힘들고 벅차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순종하고 나가는 거. 바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가 하나님 대적합니까? 감히 죽으려고 환장했지.
우리 하나님 대적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법도와 하나님이 세우는 룰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세우는 어떠한 원칙들을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헛똑똑이들이 혈기로 젊은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본의 아니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옳다는 이름으로 민주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결혼 줄에 가면 신랑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라. 그거 뭐 이 일을 못 따라요. 뭐 사랑해야지 그럼 안 사랑하고서 맨날 지어 패고서. 근데 신부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에게 복종하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새 페미니스트들이 득세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가끔 신부가 안 믿는 신부가 있잖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내 말을. 알지요, 얼굴 보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제가 당부합니다.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을 만드시고 최초의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벅차고 못마땅하고 시대의 조리에 맞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불행해지는 것이다. 힘들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거라. 그러면 값진 보상이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나중에 깨닫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는 거예요. 왜냐? 당장 나한테 맞지 않아. 세상의 흐름에 맞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깨겠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만을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 명령과 법도가 여간 까다롭고 불편하고 심지어는 비능률적으로 보이기까지 해요. 성막을 설계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재료를 이렇게 하고 성소에 기물을 배치하고 그 성소를 또 운영하는 방식들,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입고 또 아무개만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떤 날에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여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심코 읽었지만은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에 드려진 제물의 양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속죄제물은 자신의 순전한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뭐지요?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유일하게 화목제물은 백성, 드린 자가 다시 취하여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이 이렇게 많아요. 왜 그럽니까? 나눠 먹으라.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두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화목제물이. 그렇죠? 그 다음까지 두면 그건 범죄하는 거예요. 그냥 그날 다 소진해라고 그랬어요. 이게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소진을 하기 위해서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과학이냐 내가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다. 실제로 이렇게 드렸단 말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만약에 뒤엎어졌다면 이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현장과 그 현실 속에서 그 감각을 가지고 읽으면 이게 다 맞는 말씀이고 때와 시와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정말로 오류가 없는 그러한 정확무오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대가 어쩌고 상황이 달라지고 발전을 하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안전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온전히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을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89절 마지막으로 읽지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릇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12지파가 드리는 모든 봉헌의 제물을 드린 다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러 할 적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또 내용들이 8장에 계속이 돼요. 이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그 봉헌하는 모든 제물들을 흡족히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지면 말하기 싫지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단절되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설교 때 와도 안 들어온다고. 성경을 읽어도 안 들어와요. 성경 공부를 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그거를 상대방을 꼭 탓하지만 말고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음밭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듣고 회개가 터져야지 그 말씀을 듣고 언짢아지고 그 말씀을 듣고 기운이 나야지 그 말씀을 듣고 힘이 나야지 그 말씀을 듣고 용기가 나야지 그 말씀을 듣고 짜증이 나고 그 말씀을 듣고 불평이 나고 그 말씀을 듣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마음밭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기 전에 무슨 기도합니까? 첫 번째로 기도할 게 뭐냐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을 주실 적에 내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제목이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적에는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기도. 우리가 그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 영혼의 깃전에 잘 들어오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